걸려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못난 놈들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뜻은 차마 자기 좋을 대로만 살 수 없어서 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이속만 차리는 깍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굴만 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물이나 풍경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을 얼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풍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생기진 못했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잘생겼지만 왠지 정이 가지 않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은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얼굴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그 얼굴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얼굴들과 마주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만날 기회조차 상실한 우리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를 한 가족을 묶어주신 그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는 그 날이 어서 속히 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축도의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축도라는 것은 복을 비는 기도,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복이 임하고 있음과 장차 그 복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축도 대신에 강복 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중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사랑이 회중들의 삶 속에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형제가 5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첫째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나이 어린 동생들을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차츰차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고 그런 어머니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며칠을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글쎄 어머니가 제 머리밭에서 쪼그리고 잠이 드셨습니다. 손에는 열 내리라고 얼음찜질하던 수건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제 마음에 어머니의 큰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지금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사는 것,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복을 선언하고 또 복을 빌 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을 선언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각 가정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낸 본문이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그럴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나 참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그 당시에 진노하셨다면 아마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모르고도 죄를 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신다면 지금 우리는 온전한 상태로 여기에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더디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의 수위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한 10대쯤 때려야 아이들이 정신 차리겠다라고 작심하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한 대 이상 때릴 수가 없어서 야단만 치고 매를 거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이 매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참다 못해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매를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죄값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동쪽 끝에 있는 죄를 우리에게서 뚝 떼어내어서 서쪽 저 끝으로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탕자였던 우리들이 지금 버젓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왜 그렇게 감탄을 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아들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그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서 감격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는 마당에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무엇에 인색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구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필요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상한 갈대가 바람결에 꺾이고 야생 짐승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는 등불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인생을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그 자체로 무엇이나 무척이나 연약하고 또 별로 귀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완전히 꺾이고 짐승이 지나가며 건드려매도 꺾일 존재가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들입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사에 치여서 상할 대로 상한 갈대들이죠. 그대로 두면 꺾이고 말 갈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더 꺾이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인생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고 심지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른 등불은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연기가 나고 심지가 그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심지마저 타버립니다. 이제는 등잔에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게 됩니다. 심지를 바꾸어야 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재생할 수도 조차 없는 그 심지와 같은 인생들, 그런 심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불이 붙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뉴욕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합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 최고 부자인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해서 헌납한 그러한 기념교회입니다. 종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울리는 종이 99개가 있고요, 파이프가 22,000개가 있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한 사람이 헌신해서 그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은 교회이고, 그래서 그 가문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백인들이죠. 주로 재벌들, 상류층, 최고의 정치가들이 다 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래서 백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흑인입니다. 마이클 리빙스톤. 기자들이 휘둥거렸죠. 어떻게 저 교회 흑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기자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일 거다. 근데 그 흑인 목사의 아버지는 바로 교회 옆에 흑인 슬럼가가 있는데 그 브롱스에 사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의 형도 아버지보다 더한 술 주정뱅이의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그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술 주정뱅이고 형도 술 주정뱅이고 도박꾼이고 또 당신은 색깔도 다르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고 혈도 술 주정뱅이였지만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난 등불과 같은 인생과 가문이라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면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이클 리빙스톤 목사님의 이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연약한 자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날 기회조차 없는 그 인생조차 다시 불 붙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축도를 통해서 이것을 선언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런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돌보시는 그 사랑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사역하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해서 충성한 일꾼들이 우리 대형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